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헬런 켈러는 이 생후 19개월이 되었을 때 뇌척수염을 앓게 되었는데요. 헬런 켈러는 그 질병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또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삼중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망의 삶을 살아갔을 때 이 헬런 켈러는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시청각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졸업한 후에도 평생 인권 문제와 또 인종차별 문제와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셨고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셨고 또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요. 또 귀신 들린 2명의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듣고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예수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기적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기적들이 귀신의 힘을 입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두 사람은 맹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떠한 꿈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심은 이제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두 눈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어느덧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예수님만 만난다면 내 이 두 눈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인생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이것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구나라고 고백할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간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간증의 시간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맹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비웠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단지 믿기만 한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에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거에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상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을 먼저 물어보신 것일까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또 두 맹인에게도 먼저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 위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은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유해 주셨다,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기적을, 간증들을, 이야기를 들으며 나아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한 우리가 믿음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버리시고 치유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일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맹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맹인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들이 귀신의 능력에 힘을 입어
행하는 것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기적과 표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누이 메시아가 올 때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이것을 궁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성경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서 넘어뜨릴까, 이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고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이 높아지려 하고 또 명예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번역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와 비슷한 패턴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 중세 시대에서는 이 성경책을 일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성경책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가톨릭 사제들만 허용되는 일이었는데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쌓는데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는데 사용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영국의 기독교 신학자이며 종교 개혁자였던 존 위클리프는 이 성경이 사제들만의 가지는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성경책을 가지며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382년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죽은 후에 31년이 지났을 때 이 종교 재판에 의해서 그는 결국 이 번역을 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파헤쳐지게 되었고요. 이 죽은 시체를 갖다가 불에 태우면서 화형식을 처해지는 그러한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헬라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독일로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 헬라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이 번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체포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 성경을 번역한 죄로 1536년 10월 6일에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윌리엄 틴들은 이 화형식에 앞서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던 목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원하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맹인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매일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마지막 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황선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또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1,000번째 헌금, 감사 헌금, 기타 모든 헌금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위에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성도님들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조영기 원로우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